오늘 로마서 말씀 11번째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제 반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에서 기록된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또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 갈 때 때로는 대단히 철학적이고 더 깊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 더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본문처럼 까다롭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쉽지 않고 술술 넘어가는 음식이 있죠. 반면에 좀 질긴 거 꼭꼭 씹어야 되는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좀 난해한 말씀은 우리가 다시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뜻을 깨우치는 겁니다. 성경은 머리로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체험하면서 얻어지는 진리가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손뼉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 배신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또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또 써내려가면서 어찌 보면 생전 처음 접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참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들을 좀 우리는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헬라인들은 철학을 자랑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권세와 또 질서를 자랑했고 유대인들은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깨달은 후에 육신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분토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그 십자가가 죄수 중에 가장 흉악한 죄수가 매는 거고 노예 중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형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거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 서신을 다 기록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위선과 비난을 힐난하게 다 적나라하게 파헤쳤어요.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선민의식, 율법 자랑, 할례의식으로서 바로 이방인들과 차별의식을 갖는 그 민족들, 자기들은 행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월등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최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을, 좋은 전통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마음속에서 행하는 것이 할례지 그것이 또 그렇게 해야 이면적 유대인이고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참 유대인이 되는 길이 어딨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다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참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를 가진 사람만이 참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례의식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든든히 붙잡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유대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가르침, 당시 표면적 유대인들,
감정이 대단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3장에 와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 감정이 상한 유대인들이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대화체로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바울은요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적받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다 유익이냐? 차라리 할례나 유아살이 안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유대인이 낳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즉 접속사는 앞장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입니다. 그런즉이란 할례를 받은 자가 무할례자보다 못하고 오히려 할례가 축복의 조건이 되기는커녕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선민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징표였음을 알았어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의 책망을 듣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1절 질문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했는데 그런 전통적인 것이 형식적인 할례가 너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예수 믿고 세례 교훈이 되었다며 해서 나은 점이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유대인들의 반문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을 얘기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기 범사에 많다는 말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구원의 은총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바로 군대가 뒤를 쫓아왔을 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어요. 4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게 하셨고, 낮에 폭염, 구름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 추위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40년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가나안 행진에 나갈 때 아말렉 공격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손을 들게 기도하시고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또 세대 교체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는 7 족속을 다 멸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그 당시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그때 그 상황, 그 능력이 지금도 상황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 방해꾼, 축복의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리고 홍해 가로막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기도하면 지금도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문제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범사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여기 첫 번째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절은 1절에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냐 질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계시, 언약, 율법, 제사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바울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다는 사실은 뭐예요? 복 중에 복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라고 예언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건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주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척했고 원수 노릇을 본인 스스로들이 자행을 했어요. 그게 바울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착각 속에 할례의식이니 선민이니 하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동족을 보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만민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맡았음이라는 이 말은 농장의 그 모판과 비유되는 말입니다. 모판에서 모를 길러가지고 모든 논에 이양을 하죠. 농사꾼이 처음에 모판에 종자를 심고 거름을 주고 정성 기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판에서 모를 뽑아 논에 옮겨 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것은 뭐예요? 모판으로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양이라는 의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채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나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의무는 다 하지 아니하면서 바로 자기 뜰 걸 선민이라는 거,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개인, 단체, 국가도 망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국가 살림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야, 그곳에 가서 국가를 지켜야 국민들이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으며 그 율법 자체가 구원인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무엇이 나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한 건 뭡니까? 시장 오기에 가서 맨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하루 시간 맞춰 콕박 기도하고 밀조 드리고 나름대로 한다는 걸 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로 그 행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가 불의요 거짓이며 불신과 교만이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옳았다면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겠느냐? 하나님의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심이 거짓이냐? 맹렬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의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우월감과 민족적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를 외면했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받아들인 교회가 바로 신령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신령한 이스라엘이요, 저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처럼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지. 예수 믿는 거. 지금 말로 얘기하면 교회 다녔었다. 교회 다니는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 왕년에 교회 다녔다.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응?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문제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1절에서 묻고 2절에서 대답합니다. 이제 3절에서 묻고 4절에서 대답하는 대화체로다가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요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게 하고 있는 반발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 되겠느냐. 응?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버림받아가 했는데 너의 말대로 믿지 아니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약속을 폐기해버리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냐. 왜 너는 하나님을 그와 같은 변덕스러운 분으로 만드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뱀의 유혹을 더 믿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4절이 뭐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려 함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3절에서 물음이 뭐예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심은 결코 폐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참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4장 하반부에 구약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함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왜 하나님이 미쁘시냐?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냐? 왜 하나님 말씀을 약속대로 다 지키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라고.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려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이 의롭다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딱딱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반문하는 그 답을 말씀으로 딱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세상 누구도 감히 왈가불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을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참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4절에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인간의 약속은 자주 변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맹세도 약속도 헌신짝자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 인간은 속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다 거짓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율법을 외우는 일, 성전 입구에서 거리에서 기도하는 일, 경건한 외모, 이 모든 행동은 종교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형식에,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한 행동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외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3절의 물음에 더 큰 의미의 대답. 유대인들이 낳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인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믿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구주되심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바울은 이 사실을 바로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51편 14절을 인용합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간음하고 난 뒤에 선지자 나단의 죄를 지적당하고 크게 통회하며 지은 시인데 그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고 태산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 범죄자 다윗은요 입이 열이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약속대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대적했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냐. 입이 있거든 말해보라. 응?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감히 판단과 참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었다, 거짓이다, 가장이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판한다면 하나님 본체를 대적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말 그대로 비교 대상이 되질 않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해요. 사람은 거짓되는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5절에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본문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저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바울은 아주 울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복음은요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물결이 이방인들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같은 설명을 할 때 유대인들이 반문한 것이 바로 5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의 구원의 계획, 이방인들이 받은 이 일이 구원받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무슨 말 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벌 받아야 하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자기들이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온전히 믿고 나갔다면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증거됐는데 우리가 벌보다는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상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응?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예수를 믿은 자들이요, 잘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상이 되지. 응?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응? 여기 유대인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먼저 받고 말씀을 받은 자답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세상 재판을 자격이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결코 그럴 수 없느냐는 말이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 14번이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과의 변론 중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반발에 그럴 수 없다가 14번이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날 때 결코 그럴 수 없다 소리쳐 의심을 버렸어요. 또 마귀가 와서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도 결코 그럴 수 없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6절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조작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고 진실된 의가 결핍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공정하게 심판할 심판주가 될 수 있겠느냐? 바울이 반문식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기 나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까지도 바꾸어서 구원 계획을 이뤄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죄값을 받았고 요셉의 형들도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먹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 완벽한 궤변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의 그 가로 안에 그 말씀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8절 끝에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죄를 정당화시키는 유대인들. 그들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것이 제일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사랑의 권면과 의의 면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성격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마음과 행위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적이 선하면 그 수단은 악해도 좋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 수단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한다는 목적이면 뭐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놓고 악을 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결코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자꾸 악을 행해야 된다. 이 궤변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서 바울의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변명하죠. 그 변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납니다. 3장에 와서 그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대답을 다 해줍니다. 유대인이 난 게 뭐냐? 너희가 난 게 뭐냐?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감정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너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좋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니네가 뭐가 나왔냐? 제대로 범사에 많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냐? 너네가 선민이고 너네가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똑바로 행하고 살아라. 그걸 지적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서 나은 게 뭐냐? 똑바로 예수 믿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책망이기도 하지만 이 책망을 듣고 고치면은 이게 복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망을 책망으로 듣고 오히려 더 반대로다가 유대인들처럼 반발을 일으키고 이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더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너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그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는 다 본인이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행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 너희들이 다 진노의 날에 다 너희가 받을 거다. 그걸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선민답게 믿는 자답게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백성답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겉으로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야지.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내면적으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선택받은 죄 자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으면 여러분 얘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내 자식한테는 바르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게 많죠.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게 많아요? 바르게 못 살으니까. 바르게 안 살으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죄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사랑의 모습도 보고 책망도 보지만 결국 우리를 향한 책망도 우리가 또 달게 받을 건 받고 바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